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세 가지 삽입된 내용이 또 들어옵니다. 처음에 보면은 일곱 나팔 불 때 일곱 인을 댈 때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삽입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천사 일곱이 나와서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삽입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을 쏟는 과정인데 역시 여섯 번째 대접까지 쏟고 나서 일곱 번째 대접을 쏟기 전에 삽입된 내용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다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여자가 뭐냐 도대체, 또 하나는 붉은 용은 대체 뭐냐, 또 하나는 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아이는 대체 뭐냐, 요거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자와 붉은 용과 아이, 이 셋의 존재 정체만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을 하면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한 여자의 등장인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걸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자, 그냥 결론부터만 할게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구약의 교회, 그다음에 신약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여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죠. 주님이 신랑이 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각자는 지체가 되고 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인 교회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교회하고 당신을 일치를 시키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랑 제 아내가 있는데 이 둘을 가리켜서 성경 한 몸이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 아내를 무시하고 제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제 아내에게 안 좋은 얘기를 끄집어내면요, 그거는 저한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머리를 겨냥한 게 아니더라도 제 몸이나 팔이나 다리를 겨냥해서 누가 툭 쳤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머리 친 거나 몸 친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머리하고 몸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심지어는 먼 지역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해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인다고 할 때는 죽여도 좋다라고 손들고서 편들어주고, 스데반을 죽일 때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지켜서 잘한다고 격려를 해주던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는데 단지 교회를 핍박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하고 교회를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은 겁니다. 거꾸로 교회를 위하는 일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가슴이 떨려요. 야, 저거 좀 두렵고 떨리는 짓을 하는구나. 저 저주받을 짓을 하는구나. 참 저 인생 불행한 인생이다.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든 아니면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생겨서 그런 일에 앞장을 서든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봉사하고 이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막 바닥바닥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 예수님에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여자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상징적인 표현들이 더 나와요. 해를 입었다. 해는 태양을 말하는 거죠. 지극히 큰 영광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죠. 태양이라는 것. 계시록 1장에도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가 드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태양이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그런데 이 해처럼 빛난다라고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가 해를 입었어요. 해를. 아주 영광스럽게 입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죠?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시다면 당연히 교회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혹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속의 교회를 볼 때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문제도 있고 탈도 나고 이런저런 사건들도 생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이름을 추락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목회자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사실 연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와 약점,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이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 자체는 하나님의 눈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리더급 되는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꾸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교회 개혁을 운운하면서 뭐 다 썩었니, 뭐 다 틀렸니. 저는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가 다 썩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펼쳐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 썩었다. 어디 시건방지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뉴스앤조이 같은데 교회개혁 실천연대 같은데 참 언짢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개혁을 한다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요. 이제는 막 난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칼질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도 이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때로 비판의 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난도질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자기들이 먼저 회개하는 가운데 개혁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에스라 얘기를 좋아해요. 다니엘 얘기를 좋아해요. 다니엘은 거룩해요. 에스라는 거룩해요. 참 깨끗하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나 백성들이 죄를 지고 타락하고 엉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는 의로운 자리에 딱 서 있고 이 백성들은 악하고서 손가락질하면서 똑바로 살아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에스라도 자기가 회개를 하고요. 다니엘도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이 백성은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 나도 들어가 있고 이 공동체의 죄악은 꼭 나의 죄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작업은 하지 않은 채 이 공격만 해요. 제가요 사실 많이 겪어요. 이 개혁 운운하는 사람들 지고 정말 기도 집중하는 사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철야 기도하며 작장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또 때로요 교회는 세상적인 것들보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 건물들, 또 세상 배경들 얼마나 삐까뻔쩍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보면은요, 참 이게 어떨 때 보면은 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해를 입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달은 태양하고는 좀 다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된 부분만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달이 온전히 받을 때는 이 보름달이 되는 거고 태양빛을 반만 받을 때는 반달이 되는 거고 어제 하늘 봤더니 초승달이더라고요. 그 정도만 태양빛을 받으니까 우리 눈에 그 정도만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한하죠. 제한적이죠. 그게 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 달 위에 있어요. 교회의 발,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거든요. 유한하고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초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있기 때문에 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영원하시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 영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에 동참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유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뜻대로 사는 사람도 영원히 동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유한한 세상, 제약을 가진 세상 속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보다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이 달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사실 역사상요,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위기를 겪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요, 사람의 능력, 수단, 방법, 정치적인 권력으로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이요, 공산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교회를 얼마나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중국의 기독교인들 숫자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기도운동, 말씀운동, 성령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제가 여사에 가서 말씀을 전해봐서 압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게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박해하는데 이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중국보다 더 심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땅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보다도 박해 지수가 더 높은 땅이 북한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매년 발표를 합니다만 지금 오랜 세월 계속적으로 북한이 연속 1위예요. 1위. 신이 보낸 사람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일부 있네. 많이 보세요. 가서 여기 독산 CGV에도 지금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 꼭 가서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많이 봐야 이런 영화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하는지 실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생생해요. 아주. 이걸 한번 보고 나면은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구체성을 띠기 시작할 겁니다. 보세요. 근데 정말 처참할 만큼 이 교화소에 보내고 죽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 끄집어냈습니다만 한국 교회 어중이 떠중이 신자들보다 북한에서 신앙을 지킨 신자들 수준이요 수백 배 높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신자들 힘들어봐요. 직장에서 해고당한다든지 아니면 빚을 심하게 진다든지 인생의 좌절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킨다든지 그러면은요 우수수 무너지잖아요. 그 정도쯤 되는 사람 북한의 반 정도 상황이 놓이면은요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릴 겁니다. 근데 저 처참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통일이 되고 나서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슬람권 같은 무시막지한 지역에서도 저 북한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느낄 만큼 대단하게 훈련되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보다 박해가 더 심한 지역이니까. 동숙교회, 칠골교회 이런 건 사이비 교회입니다. 거기 전도사가 여자인데 인터뷰하는 장면 유튜브로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느냐고 말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살아납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을 믿는다고, 김정일 수령님을 믿는다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사기를 치는 거지 실제 아닙니다. 거기다 돈 쏟아부으면 안 돼요. 사실은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모를까. 자, 해를 입었고 발을 달 아래 두었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써 있습니다. 이 별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12은 숫자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별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되듯이 언약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관은 승리, 영광을 차지할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눈,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영의 눈으로 볼 때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갚아주신 그 순간에 그 영광의 극점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도요, 환난을 많이 겪죠. 바울 사도 교회 일부분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도 교회 일부분입니다. 그죠?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그들의 논조, 바울의 논조는요, 부정적이잖아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은 의로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본문에 이 여자에게 관을 씌워주는데 바울의 편에 의하면 바울 자신에게, 그 다음에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날에 주님께서 면류관을 다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겠죠.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써요. 그 여자가 아이를 위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러분, 구약의 교회 안에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것을 학수고대하죠. 마찬가지로 구약교회는 메시아의 탄생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400년간 선지자의 침묵을 끊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들었어요.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뭐죠? 전한 세례가 뭐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런데요,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이 특별히 주목해서 전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게 올인을 해버려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예수님 저번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이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내는 것은 나를 보내어 세례를 주라 말씀하신 그가 내게 말씀하기를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이미 죽은 다음인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병자 고친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을 드러내고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쏟아부었는데 그 삶이 그만큼 고귀한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겠다. 심지어는요, 권력층,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 층에서도 사람을 보내서 네가 그리스도냐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죠?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가 마침내 난 거죠. 영광 가운데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사건입니까? 조금 이따 이 부분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3절과 4절을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한 큰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단, 마귀, 아볼론, 아바돈,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다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다 똑같은 표현. 붉은 용. 옛뱀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옛뱀이라고 그랬냐? 하와를 유혹하던 그 뱀. 아볼론, 아바돈,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사단에 대해서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입니다. 사실은 다 한 존재에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마귀에게. 마귀.
귀신들은 마귀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복수 형태로 쓸 때 이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단수예요. 사탄은 단수예요. 아볼론, 아바돈, 이거 다 단수예요.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 여러 존재를 말할 때는 그 한 존재인 마귀의 졸개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6장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뭐 이런 표현이 나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복수 형태로 나온 거는요, 마귀 밑에 있는 졸개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무적행 속에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왜 미혹하겠어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복음에서 떨어져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여러분, 최근 국민일보에 재미난 책 소개가 나와서요. 아르뱅주의라고, 아르뱅주의. 사실 아르뱅주의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내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르미니안. 이거는 복음을 선할 때 인간적인 결단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뱅은 칼빈이즘. 이 결정론이죠. 견인.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제 자기가 버림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최악의 결합 형태. 그걸 이제 아르뱅주의라고 해서 책을 썼다라고 해서 야, 이 사람 참 재미난 말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어요. 견인이란 건 뭐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은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요 동역자라고 말할 만큼 인정받았던 인물이 대마예요. 이런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하는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이 대마가요 나중에 떠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복음에서 벗어나 버려요. 떠나버려요. 만약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 가다가 결국 천국에 가고 만다면은 사실은 미혹받을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단이 삼키려고 하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구원받을 테니까. 삼켜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마귀의 역할이 그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이미 믿는 사람은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럼 믿지 않는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짓을 하느냐. 그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못 믿게 만들어요. 그게 고린도서 4장이죠. 이 세상 신이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고 그 빛을 봐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가 있는데 이 눈이 차단돼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인됨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도 안 보이고.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제압하고 내어쫓죠. 마귀가 내어쫓지면은요 성도들이 든든히 설 수 있고 마귀가 내어쫓지면은요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주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해야 돼요. 함께 이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상징의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합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그럼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는 일은 이미 믿는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 아예 못 믿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두 가지 본질적인 일인데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사단이. 뭘 바라죠? 경배받는 것. 그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죠?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천하 만국 영광 다 너에게 주마. 예수님에게 절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하나님 자리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경배를 받는 존재는 누굽니까? 결국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 사단이 아니라 사단과 연계된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께만 예배하는 삶. 이런 삶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일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두고서요. 사단이 정치도 움직입니다. 그죠? 국가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 니들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거 하나만 인정해주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게요 박해의 첫 요인이었어요. 만약 기독교가요 예수님도 믿고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인정해 줘버리면 박해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일제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제일 큰 요인이 뭐 있어요?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만 해주면은 교회를 내버려둬요. 근데 신사참배를 결사적으로 거부를 하니까 교단을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도 폐쇄를 당한 거예요. 근데 폐쇄를 당할지언정 신사에 절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상숭배니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이거든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다만 그를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붉은 용은요 머리가 7이래요. 그 다음에 뿔이 10이래요. 이 7머리, 7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10뿔은 10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뿔은 특별히 힘과 권세를 상징하죠. 스가랴서에도 이 뿔이 나와요. 이 뿔을 해치는 공장이 나오고. 자, 이렇게 사단이 실지하는 존재고 역사를, 세상을, 정치를, 권력을 가지고 조종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를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사단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여러분 사단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지혜가 있어요. 힘도 있어요. 따라서 이 사단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단은요 성도들 믿음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교회를 이간질 시켜서 풍지박산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힘이 있다니까요. 따라서 이 사단의 존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이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예수 이름에서 나오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기도에서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 때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악하고 폐악한 세대라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은 다음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사단을 과소평가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맨날 시험에 빠집니다. 맨날 상처를 받아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되풀이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로 알려진 성프란시스코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그 제자 데려온다고 그러면 미리 귀신이 도망갔다고 하는 책의 내용을 읽어서 야,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기도자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비전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데려온다고 그러면 귀신이 미리 알아서 도망가는. 얼마나 괜찮아요, 그죠? 권사위를 단체로 모아놨는데도 귀신이 딱 버티고 안 나가고 있으면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 될 거예요, 그죠? 권사장님, 권사위 기도 많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거 목숨 거시면 돼요. 여러분 사단 우습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자, 거꾸로 사단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사단이 강한 존재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걸어사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이 얼마나 들어왔냐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떼거지가 들어왔어요. 떼거지가. 군대 귀신이.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죠. 우리를 무적행에 가라고 명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하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2,000마리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몇 명이 모였어요? 근데 사람보다 돼지가 부피가 더 큽니다. 일단 사람은 이렇게 서 있지만 돼지는 옆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돼지 한 100여 마리만 있어도 날릴 거예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2,000마리. 이건 무지막지한 규모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 떼거지가 돼지대로 떼거지로 또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요 벌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니까.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겁나서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무지막지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귀신이 힘이 없는 존재라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극대화해서 떨어서도 안 돼요. 그럼 귀신의 역사를 볼 때, 이 귀신의 역사가 크고 대단하지만 예수님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 머리가 있어요. 거기에 7 면류관을 썼어요. 여러분 면류관을 예수님도 썼는데 이 붉은 용도 면류관을 썼어요. 7개나. 이 사단은요 주님처럼 자기를 꾸미려고 그래요. 자꾸 흉내를 내요. 왜냐면 예수님처럼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거든요. 근데 부질없죠. 왜냐면은 이 면류관은 스스로 쓴 면류관이지만은, 스스로 쓴 관이지만은 결국 그 면류관과 함께 무적행에 떨어져 버릴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운명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수여주시는 면류관은요 영광스럽죠. 감사하죠. 영원하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쓰는 면류관은요 그 면류관과 함께 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높이면 안 돼요. 이단 교주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자꾸 영광을 받는 거죠. 그건 100% 가짜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 이미 싹군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할렐루야. 이거는 절대로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대형 교회를 이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현 무슨 권사님처럼 신유의 은사가 아주 강력해서 세계 각지에서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기도받으려고 몰려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가끔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정말 충성된 사람이 있고 충성된 것으로 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눈으로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속으시지는 않죠. 그렇죠? 마귀의 하수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면류관 쓰고서 거들먹거리고 대접받기 원하는 마귀의 하수인. 정말 주님의 종들은 주님처럼 자기를 비워야죠.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냐? 곧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신 것.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의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세족식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처럼 스스로 면류관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명심 또 명심하세요. 스스로 자기 머리에 면류관을 씌운 것은 마귀는 하는 짓이고 마귀의 하수인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24 장로처럼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다시 한번 벗어 던지면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게 계시록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내용이잖아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로 흐려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묘사가 더 나와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실제 별이 아닙니다. 그죠? 뭐 금성, 화성, 목성 이런 별들을 끄집어 내린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사단이 우두머리인데 이 우두머리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다른 영적 존재들을 다 끌고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타락한 천사 인물이.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이단이 있어요. 신도림 근처에 무지막지하게 크게 졌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진짜 잘 졌더라고요. 근데 그 베레아 아카데미의 핵심 가르침이 갭시얼인데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이 거다란 갭이 있다는 거죠. 제2창조를 말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창조한 사람들 중에 영적인 첫 번째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비성경적이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은 뭐냐?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이 귀신이다. 그럼 뭐 어떻게 알았느냐? 귀신 쫓아낼 때 너 누구냐? 했더니 외삼촌이다. 나는 할머니다. 증조 할머니다. 귀신한테 왜 자꾸 말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귀신들이 대답한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이게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이 귀신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입니다. 성납교회, 김기도 목사 계열, 이초소 목사 계열도 거기 아류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귀신이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이 120년 못 채우고 죽으면 귀신 돼서 또 돈다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귀신들이 하는 말을 왜 다 믿어요?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존재가 귀신인데. 또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또 이 붉은 용이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제가 아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했죠. 삼키는 것은 제거하는 겁니다. 누구를 삼키려 한다고요?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님을 헤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아주 강력한 시도가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난 다음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기 전에 미리 죽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언제 그 짓을 했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영아들 살해할 때. 2살부터 아래로 싹 죽이잖아요. 만약에요,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피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예수님도 그때 죽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죽으시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님이 그때 헤롯에 의해 죽어버리면은요, 세상 죄를 지고 죽는 차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도가 있는 거죠. 사실 세 가지 시험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한 번만 절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셋 중에 하나에만 넘어갔어도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사역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생애라는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꾸로 틀리려고 시험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시험했다고 되냐고 마귀가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 거죠. 결국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넘어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자, 5절, 6절 마지막 2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자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주 전과 주 후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인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천사들이 노래했죠. 뭐라고 노래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노래한 거.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시편 2편에 보면은 메시아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인용이 돼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소유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아까 예수의 마음 언급하면서
종이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권세도 무릎 꿇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권세들로 무릎 꿇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 아래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뭐를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승천이죠. 예수님의 승천. 모든 사역 마치시고 심지어 십자가 죽음까지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승천하세요. 그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는 처소 예배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 따라합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예수님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질문,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가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나 올라가는 거지요. 여전히 남아있게 돼요.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고 이 메시아는 승천했지만 여자는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어요. 이제 구약교회가 아니고 신약교회겠죠. 근데 이 신약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있어요. 그것이 6절의 내용인 겁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1260일,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죠. 3년 반, 전 3년 반.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도망가요? 메시아를 없애지 못한 사단의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여사는 핍박의 여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편해서 그렇죠. 지금 세계 각 지역마다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얘기한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슬람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언급한 나이지리아 한 마을이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끄집어내고 집단 낙살해서 109명을 한꺼번에 죽였어요. 그리고 나이지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전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들을 계속 스크랩을 해놓고 있는데 언제 한번 통계를 내서 스크랩을 한번 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뭘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이 극심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죠. 그게 이제 광야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핍박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 시내 물조차 마르니까 이제 목말라 죽어야 돼요. 먹을 건 까마귀가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예비하죠. 거기가 어디예요? 사렙다 과부의 집.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분량만큼만 주신다. 정님들 때는 내게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죠. 있으셔야죠.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세상 위에 서 있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약해도 한계가 있어도 문제를 드러내도 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붉은 용에 대해서 얘기했죠. 붉은 용. 이 붉은 용이 뭐라고요? 마귀, 옛뱀, 리워야단, 아볼론, 아바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다 한 존재를 표현하는 각기 다른 표현들입니다. 이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미혹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것. 이걸 깨트릴 방법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붉은 영의 최종 운명은 심판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경배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름을 명성을 떨친 사람이라더라도 영광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벗어지게 한다면은 그건 붉은 용의 하소인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거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시되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든 그때는 가차없이 쫓아내셔야 돼요. 그거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아기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 심판자, 주권자, 우리가 섬길 유일한 대상,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유일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 손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기름 준비한 복 있는 5 처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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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